이렇게 좋은 찬양 또 기쁨의 찬양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위를 뚫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작정하고 털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 유초등부 설교, 제가 요새 유초등부 설교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초등부를 담당하면서 유초등부의 설교를 들어가고 있는데 인간의 죄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인간 중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절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지? 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1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별로 잘 집중도 안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엄청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니요 아니요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찌나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정답을 얘기한 거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으로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물론 너희들이 말한 것이 정답이다. 목사님도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아이들과 웃으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또 이렇게 챙겨 입기도 하고 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잘 바르지 않는 이렇게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분을 찍어 바르기도 하고 또 최대한 우리의 모습이 깔끔해 보이고 또 멋져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외모를 예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작정하고 털면 우리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 먼지와도 같은 수많은 죄악의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본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였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바르고 올곧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근동의 그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또 총리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바벨론의 주요 관료였죠.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 때 등용이 되어가지고 이어서 다음 왕이 된 벨사살 왕 때에도 여전히 그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그 처형을 당해도 모자를 판에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부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새롭게 세워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새로운 제국의 2인자, 바로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니엘이 흠이 없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도 굉장히 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파격적인 인사결정 속에서 그를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도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높은 자리를 꿰차려고 했을 텐데 난데없이 그 패전국의 총리를 죽여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그를 지금 2인자의 자리에 앉혔으니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그를 그 2인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싶어 했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지금 고발하려고 했던 이들은 아마도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의 삶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텐데 흠잡을 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삶은 흠잡을 거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부를 뒤지다 보면 분명히 흠잡을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 전체를 털어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족과 친족 또 친구들의 흠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을 것이고, 현재의 허물뿐만이 아니라 장년기와 또 청년기, 심지어는 청소년기에 범했던 그 실수는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은 열심히 찾았을 것인데,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믿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대적들이 그의 인생의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부 다 탈탈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에게도 신실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섬기는 왕이 2번이나 바뀌어서 총 3명의 왕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왕을 섬기다가 그 다음 왕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했던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심지어는 나라가 아예 망해서 다른 제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제국에서 총리직을 맡게 된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범한 신실함이 그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일 것입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후의 날,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자 그 교회의 지향점, 이 교회의 지향점은 바로 사람의 변화인데, 그것은 사람의 삶이 변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하여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면서 변화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바깥으로부터 제발 변하라 라는 이러한 질책을 받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하고 또 변화에 보수적이며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이 한국 교회는
변화의 동력을 상실했고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해야 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 앞에서 그들보다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만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구별된 모습을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에게도 신실했으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 대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왕에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은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자, 즉 왕을 신처럼 모시자라는 제안이었고, 심지어 그 제안을 어긴 자들을 공개적으로 그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금령까지 포함해서 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이 왜 갑자기 이러한 법을 들고 와서 나한테 이러한 법을 제정해달라 하는 건지 물론 잘 알 수 없었지만 왕 입장에서는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신처럼 여겨주는 이 법은 곧 자신이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임을 과시할 엄청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절대 변경 불가라는 문장까지 넣어서 이 법령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자신의 신하들이 몰려와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의외의 한 사람을 고발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니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총애하는, 당신이 너무나도 편애하고 이뻐하는 그 다니엘이 지금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이나 그가 믿는 신인 이스라엘 여호와에게 기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도장을 찍은 그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제서야 갑자기 신하들이 막 몰려와서 기도 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제안한 이유가 자신이 제국 전체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었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내막을 이제 알게 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었는데, 자신이 세운 법과 또 그 법을 확정하기 위해서 찍었었던 그 도장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과 16절 또 1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신이 내린 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긴 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하루 종일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궁에 돌아가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락도 금하고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신의 신하들의 그 꾀에 넘어가서 자신이 신뢰하고 아꼈었던 그 다니엘 한 명을 살릴 길이 없어서 번민하고 잠 못 이루고 또 금식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그 힘을 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일로 다리오 왕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일의 배후에 대제국의 왕보다 더 크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인간일지라도 한없이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룬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과 또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이 중에 손에 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살 수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도 자신의 건강은 살 수가 없었고 생명 유지 장치에 붙잡혀서 6년이 넘도록 연명 치료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서 그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대적들에 의해서 그 사자굴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셨지만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어리석은 왕이 대적들에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제정할 때에도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응답하셨다라는 내용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인생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한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었던 그 시점에 다리오 왕은 자신이 아끼던 그 신하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각 직접 다리오는 사자굴까지 와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는 분명히 다니엘의 그 생사가 궁금해서 다니엘을 지금 불러 외쳤지만 사실 정말로 다니엘이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슬피 우는 목소리로 소리 질러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대답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셨고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미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두셨던 그 조치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죽을 줄 알았었던, 죽어야만 했었던 그 다니엘은 살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했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는 전혀 듣지 않으시고 꽁꽁 숨어 계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단번에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반복하여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황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랑하셨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고 또 수많은 기도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대로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큰맘 먹고 정말 주일 절대 안 빠지고 예배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안간힘을 다해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보려고 애쓰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시원하게 헌금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술술술술 풀리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도 해주시고 또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가득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과 또 예기치 못한 사고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이어지는 그 고난의 문제는 계속되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다. 하나님은 전혀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구나 라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이미 당신을 구원할 그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십니다. 분명한 것,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제국의 왕도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그 다니엘을 건져낼 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미리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라도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 또 내가 아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